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아멘. 네. 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70이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평생 서울에서만 살다가 은퇴하여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나이가 되면은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대중교통이 좋은데 살아야 된다. 오래 지냈던 익숙한 동네에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노 부부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산을 가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만 평의 산을 사서 포도나무와 밤나무를 심고 산양삼을 심고 과수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제정신입니까? 그 나이에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아니, 지금 나무를 심어서 언제 열매를 따 드시려고 합니까? 그때 노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 산을 다 가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할 것이고 손자가 할 것입니다. 나는 아름답게 가꾸어진 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아니면 참 무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감동이 되는 분들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내 부모님이 만약에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리시겠습니까? 훌륭하신 결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저 산골로 가가지고 산을 가꾸면서 살겠다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교통 안 좋아. 그게 한번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냥 여기서 사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75세 고향을 떠났습니다.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유목한 사람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그 집안이 은장색이었어요. 그래서 조각하는 사람, 세공 기술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5세에 익숙한 삶을 떠납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선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나이 75세 꿈이 너무 거창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지. 그런데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길을 떠났어요. 조금 뒤에는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오늘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7절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어가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한반도보다도 더 큰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덩어리 한 평이라도 아브라함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평도 없어요. 자기 땅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우리 한반도보다도 더 큰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 경기도 땅 아니면 여기 향남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될 만한 얘기를 좀 얘기하세요. 차라리 그냥 여기 집 한 채만이라도 좀 주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니 자녀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80이 넘었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어떡하겠냐, 양자라도 삼아야지. 그리고 양자를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에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냐? 아니요, 못 세겠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한히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고요? 무엇을 믿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해서 의로 여기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의로 여기신 게 아니에요. 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보다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믿을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의 세상 계산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 그 판단이 옳았습니까? 틀린 적이 많았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다 옳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현실을 보면서 판단을 했는데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가 참 많았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이, 자기가 현실을 보는 그 분석이 옳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한 내 판단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옳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현실을 보고 내가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을 보여줍니까?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유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어디 앞에 있으니? 너희 앞에 있으니. 누구에게 주리라 한 땅?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한 땅.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모세는 지금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무슨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좋은지 어떤지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항상 먼저 현실적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해요.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에는 거인들이 삽니다. 그 성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야곱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박해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압제 아래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땅은 곡식이 남아요. 여러분, 이집트가 사막이 많잖아요. 이집트의 국토의 99%가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엄청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요. 어디요? 나일강 주변에. 나일강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곡식이 납니다. 지금도 그래서 곡물을 수출하는 데가 이집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430년 만에 2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되게 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안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현실을 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지.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 유일한 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처럼 비슷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눈앞에 있는 현실을 봅니다. 경제는 어렵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도 정탐꾼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단순히 잘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까?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잘 된다. 물론 맞습니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도전하는 마음도 생기고 변화도 생기는 것이죠. 긍정적인 마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믿음은 긍정적인 마음을 단순히 가지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 현실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도 현실의 벽이 너무 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한 가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으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믿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믿으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꿈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세우는 계획, 내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쫓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이지. 그래서 믿음이란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많이 불어났는데 1000배나 더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이 지금 이 온 땅에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고 변화된 삶을 얻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없게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미래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될지, 교회의 미래는 어떨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과 도전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말합니다. 내가 대학도 졸업하고 내가 직장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이제 나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꿈을 버렸습니다.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좀 적게 벌고 적게 쓸 생각입니다. 집을 구입하는 거요? 저는 제 평생에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집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패배감이 많아요. 좌절감과 절망이 많아요.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동행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른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심어줘요.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공부 좀 해라.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니? 그래가지고 인서울 할 수 있겠니?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니? 열심히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된다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격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격려가 안 되죠. 그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참 나쁘구나.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부모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그 말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주고 희망의 말을 주고 기대하는 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모가 염려하기 때문에, 부모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주인이 되셔서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약속을 믿지 않고 현재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죠. 불안한 세상을 보고, 그래서 믿음의 말들을 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안을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 젊은 사람들이 줄어든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자주 하게 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날 비종교 사회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고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채워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 복음이 여전히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진정한 복음이 있으면 어두움은 밝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 진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은 빛나게 되고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세상의 흐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민족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참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N도 있고 S, 그 MBTI 성향 분석 있잖아요. 거기에서 S예요, S.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잘하는 그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교회를 보면 뭐 한국 교회를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 미래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개척하면
어떤 상상을 했냐면 아내하고 개척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보 우리 개척합시다. 그런데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니까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평생 살아갑시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이 부흥이 잘 안 되는 시대고 그러니 당신과 내가 평생 우리끼리만 예배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개척해서 어쩌면 여건이 안 돼서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개척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평생 한두 명 전도해서 한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그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일이 중요하니 복음만이 희망이니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주 염세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한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저보고 우리 교회 많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부흥은요 지금으로도 족하죠. 뭐 20명일 때도 그랬고요. 30명일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크게 부흥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전히.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교회 100명, 200명, 300명이 되게 하실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 저는 큰 교회가 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하신다 라는 믿음을 점점 더 가지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황세현 목사, 네가 중요하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나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75세에 다 늙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세상 가운데 이루실지 모릅니다. 비록 그 일이 여러분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녀 이삭 한 명 남겨놓고 돌아갔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래요. 저는 이제 그냥 알바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래요.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장벽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해서 탄식 가운데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믿음의 소망을 품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너희 눈앞에 있는 그 땅에 들어가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따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도전하고 용기를 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용기가 있고 내 능력 때문에 힘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순간에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힘이 있고 용기가 생기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